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의 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 받고 육체의 속박에서 자유함 받고 그런 자유를 원합니다. 사실 참 자유는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삶의 여유가 없어서 잠시 쉴 틈도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족함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어요. 참 자유,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200년 전 이제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시작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예요. 언론의 자유, 그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인 자유를 본다면 우리 민족은 언제 자유를 얻었을까? 이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조선이 멸망하고 대한제국이 되고 난 다음에 자유를 얻었을까? 일제시대, 이렇게 등등 따져보면 진짜 우리에게 자유는 1980년대 육공화국 시작하면서 자유가 얻었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외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러면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혁명까지 일으켜서 전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15가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15가지를 4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의 범주에 속한 3가지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라는 그런 방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헬라 원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포르네이아에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자유,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사실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주장이에요. 성적 자기결정권, 성인이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도 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방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둘이서 합의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법의 영역에서 허용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인 자유를 허락하셨고 그 외에는 절제만이 답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과 깨끗이 아니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더럽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호색입니다. 자, 두 번째 버려야 할 그 자유의 육체적 자유의 영역은 종교적 범주에 속하는 우상 숭배와 술수입니다. 우상 숭배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섬기기에 편한 신이고 두 번째, 음란적이에요. 사실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신은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절제를 요구하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해서 규제를 합니다. 죄를 졌으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죄를 진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상은 인간의 허망한 생각과 공상의 산물이에요. 고대인들은 우상을 그 짐승이나 사람이나 일월성신 그 형상을 만들었지만 현대인들은 형상이 없는 우상을 섬깁니다. 어쩌면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의 두 번째 기능은 섬기기 편한 신임과 동시에 음란적이고 정욕적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도시라는 도시, 우상의 도시였지만 사실은 부패한 인간의 마음, 정욕을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에 딱 맞는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이제 철저히 배격한 것입니다.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 세 번째는 술수라는 그런 그 단어인데, 술수는 영어로 witchcraft 혹은 sorcery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점치는 것 행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금지된 욕망은 사회적 범주에 속한 7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회적 이 욕방에 따지면 다른 사람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금지된 영역은 음주에 관한 것으로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사실 술 취하는 것, 술 취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성경은 사실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 금주와 금연에 대한 그 율법적인 전통은 대한민국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1901년 장로교 공의회에서 7가지 신앙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7가지 신앙지침이 뭐냐? 예배 출석할 것, 주일 성수할 것, 부모에게 효도할 것, 일부 일처할 것, 인과 기도할 것, 근면 성실할 것, 금주 금연할 것,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일부 일처할 것까지도 있어요. 자, 인과 기도라는 말은 옛날에는 우리 많이 들었는데 오늘날은 성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금주금연을 우리나라 그 백성들의 문제, 술 문제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금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1800년대 말에 독일에서 이제 융성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1920년대 미국으로 들어가서 30년 사이에 1920년부터 50년까지 미국의 교단들, 신학 대학들, 일반 대학들 다 자유주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모든 교회와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근데 보수주의, 자유주의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보수적이고 그리고 아주 성경에 열정적인 그런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도 보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주류교단,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 대부분이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최근에 생긴 교단들만 보수주의. 어쨌든 그래도 안 지켜지니까 1914년도 아예 담배 피는 사람은 장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육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육체적 소욕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습관입니다. 성결한 삶은, 거룩한 삶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습관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되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기분 나쁜 대로, 우리가 그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빠도, 상대방의 태도가 기분 나빠도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죠. 성령의 열매 9가지는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에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자유, 하나님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